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간청과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은요, 기도가 중점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참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참된 제자란 어떤 자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끊임없이 설명하면서 거기에 끊임없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기도, 이거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고요, 또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는 또 다시 기도가 같이 따라가서 붙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무엇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위에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있다라는 뜻과 동일한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어떻게 해요? 교제를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흘러 어디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의 뭐가 중요해요? 관계가 중요해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관계는 뭡니까? 일방적입니까? 쌍방향입니까? 쌍방향이죠. 양방향이죠. 주고 받아야 돼요. 듣고 말해야 돼요. 관계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관계해요? 기도. 그것이 기도.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간다 라는 것은 늘 기도가 쉬지 않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비유로 말씀하시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니까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하면서 나옵니다. 자, 무엇을 위해서 비유로 말씀한다고요? 기도를 말씀해 주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자,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는데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어떤 도시에 하나님 들어가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가가지고 끊임없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어 하면서 간청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지속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이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 동안 내가 듣지 않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으면 끝까지 나를 번거롭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더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한 절에 나 세 번씩이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원한을 들어주는 거예요. 딴 것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들어준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탐욕적인 그런 재판장의 모습이죠. 이 재판장,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재판장, 이런 재판장도 끊임없이 간구할 때 하물며 들어주는데 하면서
6절,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니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어떻게 들어주신다? 네,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는 것이 오래 참으신다, 안 참으신다? 안 참으신다. 곧장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이르기 전에, 그 문제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반대 얘기하는 거죠. 지금 기도 얘기하다가 갑자기 믿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간구해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한두 번 기도하고 안 들어주면 에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요, 우리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이 땅에 시간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은 또다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자체를 무시하며 살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며 살 거야. 절대로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간구하지도 않을 거야. 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너희가 한때는 뜨거웠을지라도 식을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부르짖지만, 부르짖으라는 말이 없으면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리고 앞에 영적 리더십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간구하면은 마지못해서 하는데, 그 말이 끊어지면요, 누가 나한테 얘기도 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하면서 포기해버린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자극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도전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신이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어떤 시대가 나옵니까? 사사시대가 나오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나 왕의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사람들한테 외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두가 각자 자기 수준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사시대가 곧바로 시작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말씀이 떨어지면요, 자극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사람들은 모두 다 외면하는 세대, 외면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그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은요, 끊임없이 내가 자극받지 아니하면은, 도전받지 아니하면은, 내가 듣지 아니하면은 이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너희가 기도할 때 또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하면 두 번째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하여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하는데 두 사람을 비교해서 말씀해 줍니다. 1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자,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뭐예요? 기도합니다. 자, 똑같이 동일하게 기도를 합니다. 동일하게 기도한다고 다 똑같은 기도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이것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서서 기도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옆에 있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찌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른 말 없어요. 다른 말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뭐요? 나는 죄인입니다. 죄 고백만 합니다. 바리새인은요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 얼마나 우리의 기도 속에는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감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의 의로움만 내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 의롭다고 그래요? 지금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자기는 세상에 누구와 같지 않고 아무개와 같지 않고 누구와 같지 않고 하며 비교하면서 자기 의를 드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면요 정말 땅속으로 파고 들어갈 정도로 파고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세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고 지금 똑같은 기도하러 나온 이 바리새인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위가 드러나는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와 하나님 앞에서 있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요 결코 자기 의를 드러낼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자기 스스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 의가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바리새인의 인생 자체가 바리새인의 믿음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 껍데기가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나님이 누가 의롭도다 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들려주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는 알고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아무런 현상과 아무런 결과나 아무런 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누구는 기억하신다? 하나님.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나의 삶과 나의 가슴 속에 새기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아가는 참 기도의 사람, 끊임없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의 사람, 온양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낮춰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고 신실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으로 오늘을 주의 기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한 날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응답받는 복된 믿음의 나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성령님 붙잡아 주시는 이 사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